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럼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 중에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 것 같아요.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다 우리들의 목자지요. 그러나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하죠. 나의 아내죠. 그것처럼 우리 1절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 전체 구절이잖아요. 근데요, 이 1절 구절이 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걸립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 오래된 일이죠. 제가 1980년도에 이제 79년 말에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11.26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80년 초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3월은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하기 전에 한두 달 그냥 자유로운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약혼 주례대였던 그 이명수 목사님, 그때 당시 후암동에서 평강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수예배를 참여하라고 갔는데 좀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암송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절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분명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이제 제대하다가 곧바로 왔으니까 뭐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그죠? 뭐 애인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학교는 어떻게 등록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게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2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참 한참 울먹거리면서 이제 기도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 4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1절 전체가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2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다른 게 부족한 게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많으면 더 갖고 싶고, 아마 그게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고백은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부족한 게 많죠. 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결이. 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나 인용하면 자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일단 글자로 보면 자족함이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여러분 잘 알죠?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곳에 구약의 시편 23편 다윗이 지었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2023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목요기도회라고 처음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2절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대로 1절은 비유죠. 비유로 쓴 거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1절로 됐죠.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죠.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의 속성은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을 물도 스스로 찾을 수 없고요. 풀도 저기 있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기도 하죠. 강아지도 다 먹을 거 찾아가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먹을 물과 또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표현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우리 그런 고백인데 이 말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게 참 시편 23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그래 왔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건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또 알아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1절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절 이게 고백이 돼야 2절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넘어가지 말까요? 다시 1절 한번 같이 읽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제 2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절이 뭐예요?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여전히 양의 비유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죠. 여러분 각자 인생을 하면 1시간 얘기해도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왔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럴 때도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곧바로 3절로 연결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 하나 보면 refresh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또는 restore,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충전해 준다는 거예요. 차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을 때
나를 다시 새로운 힘으로 충전시켜준다. 영적으로 충전시켜주는 경우도 많죠. 특별히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충전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기운 차리게 해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걸로 연결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좋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4가지 유익 중에서 마지막 4번째가 뭐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 3절은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보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즉 성숙한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닌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날 특별히 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낸다는 게 그냥 짧게 1시간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오기 위해서는 앞에 시간을 다 이렇게 조절하고 일부러 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죠? 작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길인 거예요. 운전대를 다 맡겨도 괜찮은 거예요. 이상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 험하고 좁은 길을 오늘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길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터널의 끝으로 다가가면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잘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아까 우리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라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4절에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혹 음침한 아니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5분 안에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유진 피터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뭐만 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를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사실 그렇죠. 깜깜하고 알 수 없는 길을 가도 안내자가 있으면 뭐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5절에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5절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와, 그게 진짜 선물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는 거.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짱이죠. 기분이 짱나요. 오늘도 선물 하나 받아보세요. 기분이 짱일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선물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참 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재미나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축 처진 고개를 참 언어의 마술사 같아. 유진 피터슨이. 축 처진 고개를 다시금 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원수가 누가 있나요 지금? 뭐 그런 보다도 축 처진 고개를 다시금 들게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살면서 뭔가가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살 의지가 좀 약해진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축 처진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 살 소망과 의지를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물로 받은 그 구약 성경이 하나 있는데, 강신택 박사가 히브리어를 직접 대역해서 번역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1절부터 3절은 양들과의 대화, 이렇게 소제목은 아닌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자신과의 대화,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 세 가지를 분류한 것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자신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맞아요. 일종의 다짐이죠. 내가 살리로다,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이죠. 내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신 사랑이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돌아가서 영원토록 그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짐하시고 계시죠?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 사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요 다짐인 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부터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반